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서론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왜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감격은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장차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격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 어려운 말로 양자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그 진리로 우리가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지금 서론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이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지연 집사님과 최소연 집사님 토요일마다 만나서 하는데 때로는 저희 집에서 때로는 댁에서 여차하면 중간에서 만나서 하는데 하루는 가까이에 있는 파네라 빵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던 청년 하나가 미국 사람이죠. 이렇게 바라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길에 이렇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짧게 간증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짧은 고백이 저에게는 한 며칠 동안 임팩트 있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파네라에 가서 커피와 빵을 먹을 때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보기 좋다, 때로는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이 저는 언제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간증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마치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를 다시 만난 것처럼 비참하고 어둡고 죽음이 가득한 그 전쟁터에서 새로운 사람, 동지를 만났다는 느낌으로 같은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그 청년의 모습이 임팩트 있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느냐는 것이죠. 불신자는 조금 어려우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과격한 유수들도 있죠. 생명을 던져버리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거나 쾌락을 따라가거나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강구합니다. 더욱더 자신의 의지를 결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옥중에서도 어둠의 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태에서도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죄사함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그 감격으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는 수준이 높아서, 내공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몸소 체득하고 자신의 삶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의 내공이 되지 않아서 나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입니다. 이것은 마치 OX처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가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어떤 말보다도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부족으로 여겨서 내 가슴 속에 넣고 다니는 단순한 진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비밀이 내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요.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다리로 예수님께, 한 다리로 세상에 적당하게 걸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태초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는 좀 더 깊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좀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아멘 하고 끝날 일입니다. 거기서 시작과 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8절부터는 우리의 죄사함이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죠. 9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조금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어려운 단어들 때문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 힘든데 사실은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금 전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을 하다 보니 추가된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비밀이 더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의 큰 핵심 단어이고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9절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의 비밀이다라는 뜻이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넘어오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이 비밀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오한 비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신앙하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믿음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강의 설교를 이렇게 나가다가 본문이 어려우면 설교자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스토리가 있는 쉬운 본문이 나오면 참 좋겠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초부터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mystery of his wi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신자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알 수 없고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기가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이 비밀을 알게 하도록 알리셨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쭉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더 보면은 그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비밀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점점 너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비밀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나의 이해와 나의 삶의 간극이 있죠. 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게임을 했는데 몸으로 말해요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답을 맞춰야 되는 맨 마지막 번이 되었는데 정답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안종호 사모님이 계셨는데 느닷없이 머리를 풀어헤치시더니 그 눈을 뜨고 막 몸으로 막 말씀하셔서, 그게 성경에 그거다 이러면 답이 나왔을 터인데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 중에 그걸 맞춰야 되니 제가 답을 몰라가지고 그 옆에 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으니 소위 말하면 저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답을 아는데 제 혼자 답을 모르고 있는 입장이죠.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보면 딱 그런 입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게 풀이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을 보러 피닉스에 갔습니다. 둘째 아들 은식이 데이빗 보러 위로하려고 올라갔죠. 옛날에는 이제 공항까지 가야 되고 며칠을 가야 되면 또 누구의 도움을 빌려서 라이드를 부탁하거나 또는 이제 우버를 이용하는데 가까이에 기차역이 있더라고요. 줄리 전사님 소개로 알게 돼서 그 가까이에 이제 기차역에 차를 두고 기차를 타고 공항에서 타고 또 내려올 때는 기차 타고 내려와서 차 타고 오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기차를 타면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탔는지, 다음 역은 어딘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에 올라서 여러분에게 이 기차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I don't know?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차를 탔는데 다음 역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별로 없고 천국행이니까 잠자다가 일어나면 천국에 도착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열차를 다 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던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알프스의 그 아름다운 기차 여행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티켓, 그 엄청난 티켓을 구해서 기차를 탔는데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럼 그 경치를 보려고 어쨌든 앞에 뒤로 좌우로 창문을 보고 창문 가까이에 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기차를 탔는데 잠을 자면서 눈 뜨면 종점이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아름다운 경관을 저기 저 산만 넘어가면 뭐가 나온대, 그러면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기차를 타고 내가 일해야 된다고 피시켜놓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꼭 봐야 될 경관을 보려고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를 눈 뜨면 종점이겠지, 그렇게 탈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펼쳐지는 이 역사의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기도하며, 주시하고, 기다리며, 감격하며 가지 않겠냐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민감하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현실의 두려움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들이 나의 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은 창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되게 이 말씀 좋아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어쨌든 적어놓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보다도 귀한 말씀이다 저는 여겨지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성경이 딱 이렇게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일, 다이나믹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핵심 단어가 되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남북 통일 이런 것 말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념 있게 보아야 합니다. 원문의 어감을 확실하게 번역하지 못한 아쉬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성경 중에 공동번역 또 표준세번역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조금 풀어서 이야기된 게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머리라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원문의 단어가 있는 거죠. 원문의 단어, 헬라 단어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니 상당히 깁니다. 원어 이름이 엄청 깁니다. 아나케팔라요 사스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긴 단어입니다. 원어는 알 필요는 없고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아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 again이라는 말입니다. again, 다시 통일시키겠다는 그 다시가 좀 번역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한다. 다스림을 받게 한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아지도록 하겠다. 다시 온 천하가 통일되게 하겠다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온 만물들이 다 지은 바가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좀 더 풀어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태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일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1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락이 온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즉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 때 물로 세상이 심판받은 것을 향하여서 무질서의 심판이다, 질서가 파괴된 것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진 것을 무질서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때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심판이요 불행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끔씩 우리 가운데 자녀가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삶이 고달프고 살기 힘들어지면 우리는 좀 유교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업보 이야기하거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무질서를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도 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태초에 깨진 이 만물의 무질서 때문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한 개인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사회가 악하면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라 자체가 전쟁이 나거나 나라 자체가 부도가 나면 일개 백성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면 자녀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더러운 박테리아, 더러운 바이러스로 환경이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이 비타민C 3000mg을 드시면서 사망아 물러가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사망은 찾아옵니다. 우리를 비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눈을 좀 더 크게 열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 돈을 좀 벌면 편하겠지, 관계가 나아지면 좋겠지,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겠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입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랭이 같은 허상들이지요. 근본적으로 무너진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은 또 한편으로 무질서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피부로 조금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말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온 세상 창밖에 보이는 저 나무 하나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타락 아래 있는 무질서 속에 있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나타나기를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죠.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잘못이 아니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이 그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겠고,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 바깥의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우리가 보이는 별과 태양과 이런 아름다운 우주들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구원만 바라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만물이 우리와 함께 태초에 하나님의 질서, 통일되는 그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 온 우주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창밖으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아이고, 저 인간들, 저 사람들. 글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만물들도 자신들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온 우주가 얼마나 나의 구원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집에 돌아갈 때 길거리에 보이는 무심해 보이는 풀들도,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감격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창밖으로 다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구원의 열차에서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면서 눈 뜨면 종점이겠지라고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온 천하 만물도 다시 통일되게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자는, 믿는 자는, 십자가를 아는 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반드시 종말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현상들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있는 능력과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으실 것이고, 그 모으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미스터리한 엄청난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으로 마침표 딱 찍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다시 통일되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구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성이 믿는 자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 기뻐하는 예정하신 뜻을 회복되는 것, 통일되는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다이나믹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게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주변을 통일시켜 나가십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회복시키는 역사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얽혀있는 관계를 바르게 하실 것이고, 아픈 몸이 나아지는 역사도 있고, 흐리멍텅한 정신도 청소가 되고, 내 주변의 일들도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또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나아가 이 나라도 신자들을 통해서 통일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음하면 주변도 신음합니다. 내가 신음하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신음합니다. 내가 신음하면 나를 보고 있는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신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으로 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알리셨다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이제 몸으로 말해요 하는 그 게임에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리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를 쭉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정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연합되게 하시는, 이미 다 밝혀 보여주신 비밀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상의 교회를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이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가슴도 아프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인데, 이런 쓴뿌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가 있는데 연합해서 함께 지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신자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무슨 소리 하고 계시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자 한 명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옆 동네 사람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총명과 지혜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비밀들의 역사들이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한숨 짓게 하고, 지금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구원의 열차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